찬양집 45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45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삼을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을 임하소서 구원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인자 세우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삼을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을 임하소서 은혜를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인자 세우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4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집 45장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
다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져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그 화려함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자기를 닮아가라 이야기하고 주님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길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이 주는 화려함을 따라가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워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세상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세상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우리의 욕심을 채워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하나님 닮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에게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교회다워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그리고 또 특별히 금요일날 있는 십자가 묵상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셨나입니다. 그분이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가 생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의를 주셨던 십자가의 길을 오늘 찬양의 가사는 그의 나라의 힘과 권세가 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가 주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의 힘과 권세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애굽의 병거와 말들을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참된 힘과 권세로 해석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권세로 우리에게 의를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감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392장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
이사야 64장 내용과 관련되어진 장면입니다. 110장 말씀을 준비하며 열린 마음으로 110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공복을 담는 참된
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 흩어지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믿음을 가진 풍경땅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교지와 성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전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 도우신 우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준수하며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심겨주고 그 말씀을 같은 내어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뜻을 얻는 이들에게 해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옥과 타지와 아버지와 능력까지 가는지 못해 세전이 양보하지 못한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리에서 의인과 같은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믿음을 가진 공룡의 물품을 기억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 아버지 풍경 땅에 있더라도 우리 영의 교회를 이루는 지체에게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드러내는 그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기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하나님만이 나타내실 수 있는 그 창조적 능력으로 그들을 도우시겠사오니 아버지 그 땅의 평화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대공이 담아라 하오니 아버지 풍경과 하나님 것들을 주셨사 성령의 영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섭리와 다스림이 아버지 그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평화가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에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교지와 성교사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가지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맡겨드리는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64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4장 전체의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우리 성소를 사랑하며 우리 오늘을 같이 하시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걸게 하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의 이름 자기를 방황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그가 자고 있고 기로운 자로 없고 물어본 자로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라서 우리의 열림은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식음으로 우리의 죄악이 많아지기를 원하나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리요 주는 통치자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고아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함께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 나라를 주께서 아직도 하나님이시여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사랑하시자고 우리에게 심한 외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64장을 대하게 됩니다. 이제 이사야 몇 장 안 남았는데요. 이 문맥은 어떤 문맥이라고 했습니까? 새 창조와 종말의 문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것들이 지금은 있게 되는데 창조적 능력으로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조적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이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5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적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 창조적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적 능력이 없을 때 그냥 창조적 능력 없이 우리들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만 봐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주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안 거룩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모두 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이는 아주 열심히 살아가고 어떤 이는 조금 열심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이 모든 사람들인데 그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한 가지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다 죄인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봤는데 한 가지 죄악만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결국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인생이 억울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365가지의 범죄가 있는데 나는 한 가지의 범죄만 가지고도 같은 죄인의 취급을 받으니까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한 가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전체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배경은 남유다의 배경이겠지만 남유다의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은 아닐 것이거든요. 나름대로 신실하고 나름대로 거룩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형편을 만나냐 하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이마에는 무엇이 찍혀져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 다윗 왕가의 후손, 유다의 백성들 이런 인침이 있었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쳐진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무너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좀 억울할 것 같지만 이 말씀으로 좀 위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무리 가운데 이미 앞선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586년이 되기 전에 주전 586년이 되기 전에 이미 605년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끌려갔다고요. 다니엘이 신실하게 안 살은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게 살았겠지만 그는 끌려갑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갔던 자, 그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대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대하시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선대함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참된 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창조적으로 의를 다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게 되는 것은 다니엘의 선대함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니엘의 신앙적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공동체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의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니엘과 같이 의롭고 세충과 같이 하나님을 선대하였던 그 백성들조차도 공동체적으로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죄가 자기들에게 들어오게 되고, 마치 병든 자가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그 사람을 손대면 그 사람이 의로웠다가도 부정해지는 것처럼 그 온 땅은 부정하여져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의로워 보였던 자들조차도 결국 부정한 공동체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부정함이 어떤 원어를 쓰고 있냐면, 제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 하는데 부정하여져 있는 동물이나 재물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부정함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부정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부정함이 있고, 또 이 표현은 어느 존재에게 쓰냐면 문둥병자, 곧 나병 환자에게 사용하던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공동체에 머물 수 없었고, 구원의 성읍에 머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성읍에 머물 수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역 바깥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더러운 옷이라는 미림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인 뜻은 더러운 걸레다라고 주석하고 있는데요. 그냥 더러운 걸레 정도가 아니라 저도 좀 충격적이었는데, 사용한 생리대를 뜻하기도 한다. 레위기 15장 33절과 20장 18절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정하겠습니까? 그냥 손댈 수 없는, 보기만 봐도 부정한 그런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유다의 상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사람들도 있고 또 부정하게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보여짐을 통하여서 앞절에서 설명하는 대로 5절에 우리가 이렇게 제물로도 합당하지 않은, 죽어도 대속하지 못하는 이 부정한 짐승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정한 짐승의 죽음은 능력이 있어요. 흠 없는 제물은 죽음에 능력이 있다고요. 그런데 흠 없이 부정한 짐승들은 먹으면 남을 부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이면 남을 부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죽어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는 그 헌신을 가지고서라도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최근에 도와달라는 그런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자녀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중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 보면 그 고통 제가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통 내가 당하고 그 죽음 제가 당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의 죽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둘 다 죽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하여진 자의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다. 7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주의 이름이라도 부르면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공통적으로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하여서 주님을 찾는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세상이 이렇게 난리통인데 주를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갈등이 됩니다. 진짜 우리 교회도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걸 해야 되나? 그 신앙생활에 특별한 타이밍을 또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도무지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특별하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신실함들에 대해서 분발하여서 주를 붙잡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발해야 합니다. 마음의 동기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좋은 가치를 따른다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는 우리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의 방향이 자꾸만 그릇 잡혀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만 꽃길을 향해서 화려함의 길을 통하여서 그리고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그 길을 향해서 매진하여서 달려갑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기보다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하여서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생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십니다. 꽃을 찾아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꽃을 동시에 찾는 것은 가능한 일이겠지만 하나님과 꽃 중에 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길을 잃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죠.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오늘 찬양을 하다가 68정의 찬양을 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항상 진실케 라는 찬양입니다.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해달라는 그 찬양인데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복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일들을 해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성정에 우리의 특심과 우리의 열심에 맡겨놓으면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그런 백성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화려한 것을 쫓아갔습니다. 부정을 입으면서도 좋은 것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얼굴보다는 꽃길을 찾아가면 좋을 것이다 생각했고 자기의 마음의 탐욕의 만족을 위하여서 달려가면 그것으로 흡족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자기를 망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찬양집 110장을 통해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면서 그 2절의 가사가 후반부의 가사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라는 것이었는데 그 세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늘을 가를 수 있는 능력이 가로막힌 것입니다.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도 하늘을 가르고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휘장이 찢어짐을 가장 거룩한 장소와
구정했던 장소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의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꽃길을 향해서 찾아갔던 그 사람들인데 이 찬양 가사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땅이 무너진 이유가 있어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세상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것이 된다. 거짓말을 하니까 무엇인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어가니까 탐욕이 막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거밖에 더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안 걸어갑니다. 우리의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금이 있고 꽃이 있는 길을 쫓아간다니까요. 고난 주간에 주님을 따르는 길과 꽃길을 따라가는 길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해요.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그 길을 훨씬 더 기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는 제의적 개념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예배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면 제사 드리러 가는 것보다 꽃길로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입니까?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것보다 다른 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표현이 과연 정당한 표현입니까? 자녀가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데 제사 안 드리고 고기를 만족시키는 3살 갈고리를 끌어서 재물을 먹고 꽃길을 걸어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면 과연 그게 살 수 있는 길이겠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제의 제사의 날에 대속죄제의 제물을 들고 가기 위하여서 대속죄 그 지성소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데 나는 이 좋은 봄날에 제사 드리러 가기보다 꽃놀이 가겠다 하면서 화려한 길을 쫓아가면 그게 과연 살 길이겠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영향력을 잘 모르죠? 우리의 예배의 자리의 영향력과 능력을 왜 모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뜨리는 것은 거짓과 탐욕입니다. 죄악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꽃길을 찾아가도 살 수가 없어요. 죄인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죄의 대속을 받을 수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꼭 달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꽃이 피면 꽃을 봤으면 좋겠고 그런 화려함이 우리 속에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것이 주어지면 내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고기가 주어지면 그것이 살 길이냐면 살 길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그 길을 내어주시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다른 길로 가려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삶의 자리를 광야로 만드시고 황폐한 곳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지도 않을 때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시며 꽃을 향해 찾아갔던 그 사람들이 마치 목련이 지고 난 다음에 그 꽃이 아주 보기 싫게 변하는 것처럼 그곳은 사막화되어지고 황량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0절에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진짜 제가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주를 찾으면서 대제사장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12지파의 그 보석을 가슴에 안고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제의를 드려서 이 백성들을 제리시키는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들이 그 길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하여서 주변의 모든 일들이 사막화되어지고 황폐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찾지 못하자 그의 삶의 자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기대했겠죠. 내가 이렇게 탐욕스럽게, 내가 이렇게 거짓말해서 많은 것을 가지면 내가 전쟁을 통하여서도 이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나의 탐욕을 만족시키면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다. 우리 가정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으로서 무엇인가를 제압하려 할 때 오히려 더 황폐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가장 황폐한 광경이죠. 성전이 불타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이 고백까지 이르지 않아도 주를 바라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가 열려져야 하는데 결국 그 고백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보아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결국 이 호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 백성들의 인쳐진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도 그러합니다. 우리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쳐시면 반드시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황폐하게 만들고 그 황폐함에서 건져내시는 그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복된 길을 걸어가면서 주와 함께 기뻐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또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꽃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탐욕을 찾아 쫓아가기보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에서 울부짖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고 그 즐거움을 확장시키는 존재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황폐한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보고 열방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두 가지 방식이 열려있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과 저 끝까지 저 벼랑 끝에까지 갔다가 황폐함까지 경험하고 사막까지 되었다가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것을 보고 열방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로 쓰임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겠고 모두 다가 좋은 길을 걸어갈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치신 백성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황폐한 자리에 갔다가도 성전이 불탔다가도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과연 이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즐거워하고 거룩한 성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수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자, 의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탐심과 탐욕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므로 결국 황폐함을 경험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남유다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탐욕 가운데 바라봤던 것을 오늘날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백성에게 복 주시는 것을 나타내므로 증명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